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 함께하는 허요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시간으로 기쁨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원본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 원조 하나님의 기쁨을 조금 파편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데요. 때로는 지루함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때로는 삐뚤어진 빨리빨리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를 기쁨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지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감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나열되어 있는 9가지 주제에 보면 감사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로 만나게 될 성경 본문은 시편 50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 감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 보면은요, 저희는 추수감사절 또는 맥추감사절 이런 어떤 절기들을 참 잘 지키지요. 본래 이와 같은 감사 절기들의 유래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구약 성경에 언급되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와 같은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3 절기는 모두 다 감사와 관련이 있는데 유월절 절기는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가 담겨 있고요. 맥추절은 이제 첫 번째 결실을, 첫 번째 열매를 딴 그 어떤 감사를 담고 있고요. 초막절 절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을에 추수의 어떤 그 결실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드리는 절기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떤 절기들로부터 비롯된 이 추수감사절과 또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식으로 정착하게 되었나 그 배경을 보면 우리는 주로 이제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기가 아주 크지요.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은 보통 이제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 해당합니다. 전 나라의 휴일이 됩니다. 저도 미국 유학 시절에 이제 추수감사절 함께 보낸 적이 있는데요. 주로 칠면조 고기를 많이 먹더라고요. 몇 번 먹어봤는데 저는 별로 맛이 없었습니다. 코리안 치킨이 훨씬 맛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어떤 그 미국의 추수감사 절기를 영향을 받아서 지키고 있는데 뭐 봄교단 차원에서 추수감사 주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은 경우가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많이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절기에 대해서도 조금 비판적인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뭐 이런 말씀들 하는 경우들도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왜 우리가 맥추감사절기나 또는 추수감사절기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할 이유가 뭐냐라는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가 하니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기는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이런 어떤 그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이 이제 1차 산업시대가 아니라 2차, 3차, 4차 산업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어울리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는 거 아마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이제 감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지 농경사회가
아니어서 이제는 우리가 감사 절기를 지킬 필요 없다. 그런 차원보다 조금 더 폭넓은 차원에서 왜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뭐 완전한 100%의 답은 되지 않겠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시편 50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그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이 예배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부르셔서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도대체 이 바른 예배가 뭐냐라는 거예요. 바른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첫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어떤 많은 절기들을 보면 또 그 제사를 보면 제물을 바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육식을 못해서 이렇게 막 너희들에게 고기를 달라 그러는 거냐 그런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뭐 그렇다고 제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왜 이런 어떤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 조금 비판적이신 걸까? 사실 여러분 이것은 제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물 속에 담겨야 할 정신, 예배의 정신,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4,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결국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바른 예배의 핵심은 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감사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 예배에 있어서 꼭 빠지지 말아야 될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에 대한 이 순종입니다. 이걸 다른 이야기로 바꾸자면 바른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50편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에게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감사가 없이 감사는 없는데 재물만 가지고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요. 말씀을 암송은 잘해요. 이 말씀 암송은 아주 잘하는데 뭐가 없는 거냐면 실천, 순종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지금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율례를 전하며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말씀을 잘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그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걸 싫다는 게 아니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말씀 암송만 하고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가 되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는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고 플러스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악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지금 그러니까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인, 감사 없이 예배드리는 거, 순종 없이 말씀만 암송하는 거, 이게 다 악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이걸 하나님이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하지 못한 예배이고 잘못된 거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핵심, 올바른 예배란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있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삶, 순종에 있다.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남겨진 것은 뭐냐면 어떻게라는 문제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바른 행실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 시편 50편이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망각한 겁니다. 지금 망각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문하냐면 생각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결국에 뭐가 나타나게 되는 거냐면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바른 행실을 하게 될 것이라 라는 시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영어 단어의 그 생각이라고 하는 think 이 어원이 thank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럴싸해서 어원을 찾아봤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와 같은 생각, 이 생각의 그 핵심이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표현으로 바꾸자면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회개를 한다라는 게 어떤 뜻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죠. 바로 그 회개라는 게 성경 시편 50편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생각을 한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요. 2014년에 11월 24일 날 발간되었던 미국에 있는 보스턴 글로브라는 그 신문에 있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 본래의 풍습이 어떠했나라는 내용을 소개하는 글이었는데요. 이 내용에 보니까 17세기에 처음 미국 땅에 왔던 그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추수감사절의 풍습이 지금 오늘날과는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추수감사절 그러면 이게 아주 그냥 개인적인 휴일이 되었죠.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또 이웃들도 초청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즐기는 그런 어떤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그냥 이건 명절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뭐 음식도 있고요. 또 친구들도 있고요. 뭐 가족들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청교도들이 17세기에 지켰던 추수감사절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때는 주로 뭘 했냐면 금식을 했대요. 이게 참 여러분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1년 내내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드렸죠. 밀도 거두어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곡식, 곡물 또 무슨 뭐 가축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제 풍성해졌겠어요. 그럼 먹고 싶잖아요. 음식도 만들고 싶고. 그런데 오히려 이 청교도들이 지켰던 신앙적인 수행의 내용이 뭐였냐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금식을 했나 내용을 보니까 이 금식을 통해서 도리어 이분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풍성함 또는 풍요로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계기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 금식을 통해 뭘 한 거냐면 회개를 하는 거였어요. 회개한다는 말 아까 우리가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기억하는 거라 그랬죠. 혹여라도 내가 이렇게 많은 추수를 누리게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기억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였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자, 여러분, 그만큼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세기의 청교도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뭐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금식을 하거나 회개 운동까지 뭐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정신은 배울 필요가 있겠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 결국에 여러분 시편 50편의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를 회복한다는 거, 이거를 참 재미있게 표현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그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분이 이 감사를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상황을 재구성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상황을 재구성한다. 상황을 재구성한다는 건 여러분 뭡니까? 현실에 지금 벌어진 뭔가 일이 있습니다. 현실이 있는데 이 현실이 아무리 봐도 감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내가 새롭게 재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도 무언가는 감사할 게 있을 거다. 아마 무언가 생각할 것이 있을 거다. 그러면 감사가 가능해진다. 저는 이 상황을 재구성하는 능력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황을 재구성하는 감사를 장착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제가 유학 시절에 목회를 가르치는 저희 그 교수님이 목회를 잘하려면 꼭 세 가지의 C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complaining, 불평을 피하는 거. 그다음에 comparing, 비교를 피하는 거. criticizing, 비난을 피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야만 비로소 감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상황을 재구성하는 능력이라는 표현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를테면 아브라함 링컨의 같은 경우 미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이 링컨이 처음 시의원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었을 때 13명 중에서 9등을 했대요. 300명 중에서 227명의 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결과를 받아놓고 보면 불평이 생길 수 있죠. 생각보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지 않았을까? 비교할 수 있죠.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표를 받지 못했을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어요. 또는 자기 자신을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죠. 이런 어떤 결과를 받아놓고 나서 링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내 출신 동네 300명 중에서 227명이 나를 지지해 주었네? 그러면 이제 나는 지금부터 이분들에게 나를 알려가면 되겠다. 이제 시작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재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결과적으로 보면 그다지 긍정적인 것 같지 않지만 상황을 재구성해서 이것마저도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 잠깐 좀 들어도 될까요? 저는 그 군대 입대하기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배달 일을 좀 했습니다. 요즘에 배달 많이들 하는 그 라이더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배달 일을 하다가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주 크게 다쳤어요. 성형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수술 이후에 이제 조금 회복이 된 이후에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 스스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왜 이렇게 재수도 없냐? 왜 이렇게 얼굴을 다쳤냐? 괜히 모든 게 다 막 그냥 불만스럽고 막 화도 나고 인상이 찌푸려지게 그렇게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기억에 대위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장교분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맨날 인상만 쓰고 다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말하자면 이미 벌어진 일이고 지금 이렇게 주어진 것들이라면 이거 가지고 내가 계속 불평할 필요 있나?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또 내 삶을 이렇게 그냥 못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있나? 좀 바꿔먹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뭐 한 줄 아세요? 거울을 보고요.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웃는 연습을 그때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봐도 가만히 있으면 인상이 써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게 제가 유학 시절에도 참 많이 배웠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웃는 연습, 멋지게 웃는 연습을 가르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우스웨스트라는 항공사가 있는데요. 이 항공사의 창업자인 허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당연한 일은 줄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사할 줄 안다고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을 몸에 체득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감사가 없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이분이 딱 지적을 하신 거냐면요. 감사를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어떤 누리는 것들이 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건 내가 잘나서 이런 거다. 당연한 것은 늘어나고 반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품어주거나 또는 격려해주기보다는 계속해서 비판하고 또는 비교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이 많아지겠죠. 그러니 관계가 나빠지고 성공할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꾸로 내가 감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당연했던 것들은 줄어들게 되고요. 모든 게 다 감사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어떤 그 마음을 갖는다라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이 어떤 그 주어진 상황을 재구성할 줄 안다라는 거. 이게 가만히 보면요. 어린 시절에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감탄사가 많아요. 감탄사가 많고 자연스러운 감사의 표현이 참 잘 나옵니다. 그죠? 작은 거 하나만 줘도 와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성탄절날 그냥 인형을 하나 선물을 해줘도 뭐 자그마한 거 그냥 하나만 해줘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조금만 커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 감탄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상하게 내가 누리는 것들을 다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감사 또는 은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사라져 갑니다. 참 이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거꾸로 돼야 돼요. 당연하고 또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당연한 거는 줄어들고 이제는 이 감사가 훨씬 더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 인격이 풍성해지고 삶이 더 점점 경이로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기억이 나는 대로 좀 재구성을 해보자면 이렇게 도로에 차가 앞에 한 대가 있었고요. 여기 1번 차가 있고 뒤에 2번 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번째 차에 젊은 엄마가 이제 돌이 되지 않은 한 11개월쯤 된 아이를 응급실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급하게 가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급하게 가다가 미처 이 앞차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중년 여성이 타고 계셨어요. 중년의 여성이 계셨고 여기에는 젊은 엄마와 11개월 된 아이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년의 여성분께서 차에서 내리셔가지고 이 젊은 엄마를 찾아가서 그냥 꽉 안아주는 거예요.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겁니다. 상황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충분히 불평 나오고 또 비난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하루 오늘 일진이 아주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젊은 여성을 그렇게 깨어나 준 거예요. 이 사고 이후에
이 여성분이 남편에게 사고 이야기를 전했고 남편분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방송사에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사에서 이 여성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이 인터뷰를 할 때 여성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왜 이렇게 그러면 가해자를 꽉 껴안아줬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뒤에 있는 운전자가 내 딸 같아서 내 딸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손을 덜덜덜덜 떨고 있는 이 여인을 안아줬다는 거예요. 참 멋지죠? 이게 여러분 뭡니까? 바로 상황을 재구성하는 능력, 감사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50편 23절로 오늘 이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행위라고 하는 게 같이 함께 언급이 되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거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감사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령의 또 다른 열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성령의 또 다른 열매, 감사를 많이 맺어가실 수 있기를 상황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 역시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혹여 놓치신 내용은 다시 보기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주제로 만나게 됩니다. 평화에 대한 내용 함께 나눌 텐데요.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